저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3주 연속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가 교회고,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다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밖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그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하면은 무슨 관, 무슨 성전, 건물을 떠올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1%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예요.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그 신실한 고백 위에 세우겠다 예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다른 세상의 재력이나 건축력이나 과학의 능력이 아니고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그 복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너무나 정말 특별한 사명, 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품이라 한다면은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지 이 교회를 왜곡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 할 겁니다. 방법은 다양하죠. 외적인 어떤 물리적인 핍박을 준다거나, 초대교회처럼,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모든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야, 아직도 교회 나가니 너 인생 한가하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런데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참 중요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방식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교회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토대로 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따라서,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교회를 정의 내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닌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요, 교회가 아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아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자랄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성경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함께 모인 예배, 이 현장이 교회죠.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임, 공동체, 예배 현장, 즉 교회예요. 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기대감이십니까? 아니면 주일 진짜 빠르게 다가온다, 이거였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딱 떠올렸을 때에 드는 생각 또는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모든 감정들, 그게 사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죠라고 아무리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생각으로,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것이 내가 교회를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를 떠올렸을 때에 어떤 기대도 없고 어떤 불쾌감이나 또 무관심만 가득하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알면, 그런 말이 있죠. 알면 뭐 하게 된다고요? 처음 듣습니까? 알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알면 또 보게 되고, 보게 되면 사랑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여러분, 겉으로는 좀 삐딱선이 해도 그 속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저렇게 거칠게 행동할까?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든지 그런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을 여러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맞는 관점 말고, 그냥 세상에서 맞는 그런 그림 말고 성경에 말하는 그런 진리대로 교회를 우리가 알고 파악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볼 때
기대감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토대로 정확한 교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못 갖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진짜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 다 지시고 부활 다 하시고 나서 실제로 이 땅에서 거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떠나기 직전에 진짜 유언 중에 유언입니다. 유언 중에 유언인데 그 말씀 속의 핵심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아직은 승천할 거를 모르겠죠. 승천할 것을 아직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강건한 모습으로, 상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제자들은 뭔가 기대에 차 있는 겁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6절 말씀은 지금 이 제자들이 무언가를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무엇을 가장 많이 기다립니까? 어떤 날을? 부모님 생일입니까? 자기 생일이죠. 자기 생일을 364일 남았는데요, 어제 지났는데 자기 생일이 또 언제냐고 묻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일을 정말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그때 선물을 받으니까 선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들이 물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어떤 그 기대에 찬 모습이 이 6절에서 이 제자들 속에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토록 큰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고 우뚝 서게 될 날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면서 큰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방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온전하게 살아나신 것을 지금 두 눈으로, 또 두 손으로, 또 품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럼 붙잡고 수백 년, 1000년 넘도록 살아왔던 유대인들에게요, 부활은 그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이 전혀 구약에서부터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이 부활 보고서 그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로밖에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유대인들에게 부활은요,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들에게 부활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그러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은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이 땅의 세계의 역사의, 보편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이거는 언제냐? 역사의 종말, 역사의 끝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이뤄진 그 사건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 자기들의 그 현장 앞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역사의 끝에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제자들 그 시대 속에서 발생했던 겁니다. 부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때가 된 거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이제 종결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역사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 천하에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토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 이제 코앞에 우리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던 겁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부활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런 질문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 끝날에 일어날 그 부활이 지금 자기들의 시대에 일어났으니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부활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도 지금 강대국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왕국으로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래, 나도 이제 부활했고 때가 됐어. 이스라엘 지금 회복될 거야. 준비해라 라고 하실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니들 상관없어. 그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대와 전혀 어긋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이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야, 궁금해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한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가졌던 이 모든 핑크빛 기대는 모두 무산되고 맙니다. 바로 8절이에요. 제자들의 모든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렸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으쌰으쌰하죠. 그래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말씀을 전하러 전부 땅끝까지 가야 돼. 우리에게는 정말 기대에 찬 말씀인데요. 근데 사실 이거를 한번 열어보고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이 8절 말씀은 기대를 막 충만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기대를 무산시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 지긋지긋한 통치를 받는 이 삶, 이 지긋지긋한 행군이 이제 좀 끝나나 보다. 주님 부활하셨고 이제 종말인가 보다. 이제 이 행군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군장을 다 내려놓고 이제 쉼과 평안을 누려볼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아. 아니야, 군장 다시 매. 일어나. 갈 길이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풀어놓으려 했던 그 군장을 다시 들어야 했고요, 멈춘 발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아 종말이 아니라고? 부활 나타났잖아. 근데 왜 더 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 그래 여기가 꼬린 지점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진짜 무언가가 시작되었어.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야 라고 주님께서 외치시는 겁니다. 좀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으로, 육체로 승천하시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좀 짜릿짜릿한데, 지난 부활절에도 저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고 몸으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제 다시 재림하실까요? 몸으로 다시 재림합니다. 육체적인 재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실까요? 육체의 부활의 몸으로 계시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11절에 의하면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시야에서 이제 사라지면서, 이게 뭐 물리적인 하늘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든지 해석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아무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말씀 보시면 어디요? 하늘입니다. 하늘을 이제 계속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시야에 사라졌는데 왜 계속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고난은 다 끝났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들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이 왕국 중에 왕국이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갈 길이 더 있어 말씀하시지 않나. 또 그 말씀을 끝내고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어디로 사라지시지 않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황당하고 난처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명을 주셨으면 그래도 좀 며칠 동안 있으면서 좀 해석 좀 해주셔야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시작이라니 해석도 안 해주시고 그 한 말씀 하시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만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를 명시하시죠. 갈릴리,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이 땅의 소명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핵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역사가 종결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때 그래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너희들의 사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들려주십니다. 제자들은 끝이라고 생각한 지점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꼬린이야 했는데 예수님이 그 꼬린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더 새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8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성령 임하시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권능을 받는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끝도 없이 땅끝까지 간다. 점진적인 나아감을 말합니다. 모든 레이스를 끝내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의 핵심, 결론은요, 왜 성령 주시고, 왜 권능을 주시고, 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나가게 하시느냐, 그 모든 것들의 핵심 본질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무언가를 감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8절 말씀하시는데, 성령 임하면 권능 임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무언가를 감지해야 되는데, 바로 내 증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내 증인.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몇 번 힌트를 드렸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제자들은 세상 역사의 끝이 왔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왕국이 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여긴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새롭게 태동시키는 겁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다 끝났어. 여긴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증인된 공동체입니다. 증인된 공동체예요. 가만히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주어지는 거 받아 먹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점진적으로 나갑니다.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계속 움직이고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행동을 하죠. 증거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무언가를 증언하는 자들, 이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증거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무것이나 증거하는 데가 아니에요. 뭐 내 경험을 막 증거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증거한 내용은요, 여기 나오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가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공동체, 그게 증인된 공동체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음절 명사 자체가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예수만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가 뭔데 믿습니까?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내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가 행하신 일에 대한 아무런 관심과 고찰이 없이 그저 예수의 이름만 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되어도 그러니까 예수만 알고 예수만 그냥 말하는 것이 전부다 여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이음절 명사 자체에만 집중을 할 때, 그때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실제로 이루신 일과 상관없이 예수의 그 이름만 덩그러니 남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이름 속에 내 생각, 내 꿈, 내 야망, 내 정욕을 다 집어넣어서, 우겨넣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우선되어야 될 신앙 고백 또는 전도의 선포는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전도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전도인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그 선포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포는 예수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고 진짜 증인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고 한 5년 뒤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자 이 프로포즈 말고요,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교제하자, 그런 프로포즈.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당신 나를 만나 살면은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나를 만나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당신을 이전부터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나랑 이렇게 교제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그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장난치지 말아라 한마디 하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았나 봅니다. 계속 그냥 알고만 지내다가, 여러분, 저는 앞으로의 일을 말하기보다는 이제까지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당시 이렇게 생각해 왔어.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선포는요,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더 고결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남은 설교 시간 속에서 제가 예수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겠죠. 뭐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네, 죽으시고 죽기만 했으니까 부활도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성육신 하셨죠. 성육신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은요, 크게 말해서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는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함께 하시는 분임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 때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인했듯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무엇을 정복하신 사건입니까? 죽음을 정복하신 사건이에요. 저는 그때도 몇 번 반복했지만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죽음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더 온전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죽인 거예요. 죽음을 죽였으니 죽음이 남아있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죽이시는 일은 성육신, 인간이 되시는 일이 없었다면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는데 육체가 없다면 죽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는요, 한 가지 목적,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시간 순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은 결국 죽음을 죽이사 죽음을 이 피조 세계에서 다시 몰아내는 것, 없애버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죽음의 죽음,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마지막 때에 완벽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편 역사, 그러니까 우리 종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보편 역사에 대한 완벽한 해석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 문화는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성경 읽긴 읽어. 그런데 그 교회 가서만 읽어. 네가 묵상할 때만 읽어. 네 영성생활 할 때만 그냥 읽어. 그거 가지고 보편 역사 현장으로 나오지는 마. 여기서는 과학 또 기술로만 얘기를 해야 되지 성경으로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지요. 즉 성경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유용하지 종교 영역을 떠나서 보편 역사에서는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상 역사를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역사, 지금 2022년도 9월 전 세계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도 성경 안에서 충분히 해석 가능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겁니다. 역사에 대한 해설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역사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이렇게 말하죠. 창조되었고 타락했고 하나님 다시 구원했고 시작된 구원을 그 마지막 때 완성할 것이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성경은 세상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 이렇게 해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창조를 잠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거기에는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 보시면 죽음이라는 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만 주셨죠. 너희 선악과 먹으면은 죽게 될 거야. 그때 아담은 아마도 그 죽음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죽음이 뭐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죽었던 죽음의 흔적이, 죽음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죽음의 사건도 없었고 죽음이라는 개념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은 바로 그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요. 하지만 이스라엘도 결국은 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첫 번째 오셨던 그날 말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벽한 완성. 성경이 해석을 하는 세상 역사입니다. 이게 이제 이 보편 역사를 해석하는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완성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창조의 완전함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 완성은 창조 때 아름다움 회복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세상을 죽음이 없는 곳으로, 죽음을 찾아볼 수 없는 곳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이 다가올 미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내 이야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이야기에 헌신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거 진짜 내 소망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위로를 잠깐 받고 내가 구할 때 응답이 되고 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러한 증언을 실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드신다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끝날이 그럴 것이라고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먼 훗날 하나님 이 땅을 죽음이 없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 있죠. 먼 훗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구원의 때, 구원의 모습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사람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좀 와닿으십니까? 먼 훗날에 죽음의 죽음이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한 사람, 즉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정복되는 사건,
죽음이 죽어서 사라지는 사건은 종말 때 사건이라고 다 여겼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종말의 사건이 역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의 끝이, 먼 훗날의 끝이 역사의 중간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레슬리 누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이자 학자가요, 이런 말을 남겼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의 핵심이 밝혀졌다고, 즉 끝이 한가운데서 드러났다고 믿는 신앙이다. 자, 무슨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야기의 핵심, 보통 핵심은 마지막에 드러나잖아요. 그 핵심이 밝혀졌대요, 우리 삶 속에. 그 다음 문장, 즉 끝이, 역사의 끝이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났다라고 믿는 신앙이다. 그 역사의 한가운데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가 예수 안에서 샘플처럼 드러났고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과 그리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좀 머리에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완성될 그 만물의 회복, 즉 죽음의 죽음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어요. 역사의 끝에서 다 이루시면 돼요. 그냥 그때 하시면 될 것을 역사 한복판에서 미리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점심 때 밥을 먹잖아요. 그때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한 숟갈 떠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이따가 점심시간 드실 밥이 이런 겁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인데 그 사건을 2000년 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이미 시작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교회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사건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뭔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인지, 마음의 우울감도 뭐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인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것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의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그 끝에서 완성될 그 사건이 예수 안에서 이미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끝을 나는 봅니다. 그 누가 압니까? 인간이라면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삶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구원의 완벽한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마지막 때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죽음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구나. 예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특권이 있습니다. 교회의 특권은 무엇이냐? 예수가 이루신 사건을 미리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소식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의 특권이고요.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다면 사명이 있겠죠. 교회의 사명은 그 사건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특권도 있지만 사명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통해 이 보편 역사의 비밀을 미리 알고요, 그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교적인 공동체, 미셔너리 처치라고 그래요. 선교적,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끝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 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세상이 옵니다. 예수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이야기에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을 정의하고, 아유 그냥 싫어, 절망이야,
아무것도 안 돼. 내 뜻대로 정의내는 게 아니라 성경 토대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헌신하는 사람, 믿고 전하는 사람,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성경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교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